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오라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또 세상에서 나오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진의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이고 공간의 소멸이고 물질의 허상이 폭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현장 속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 물질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뭐죠? 하나님의 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육적인 눈에 보였던 허상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간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실상들만을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품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였음과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서울로 같이 있느냐 그때 너를 하여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요 3일 밤을 씨름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판사가 되어 있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야,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내가 3일 밤을 샜다 그래요. 저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딴 세상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떠한 수학 문제를 받아들여도 그 수학의 모든 메커니즘이 내 머릿속에서 다 열리는 겁니다. 그냥 무슨 설계 도면 보듯이 쫙쫙쫙쫙쫙 다 그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런 의문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인가 이런 걱정 말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이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걱정, 염려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때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픔과 갈등,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가 한 번에 다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로 3일을 씨름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다면 수십 년 신앙의 씨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처럼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 희열 같은 단어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였는지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은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날에 가면 믿음이 뭐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소망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고 소망인지 밝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모든 오해와 모든 갈등, 미움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더라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용서의 다른 이름은 뭐죠? 사랑. 용서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거 입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 신앙,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별로 신앙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다가 빨리 죽어야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동안 충실히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늘상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베레시트, 뭐라고 했죠? 시작, 창조잖아요. 태초, 그 시작을 배웠는데 그 시작은 마지막, 그 완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처럼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해봐야 그 결말을 예측이라고 해보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다 보장되어 있는 그 시작이 베레시트, 태초, 시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이면 시작이고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그 시작 안에는 하나님의 완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 속에 그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구나 세상의 개념으로는 과정이라는 것은 아직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왜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면 굳이 어렵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의문도 갖게 되죠.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한번 살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질까요? 공든탑이 무너질까요? 예, 성경은 공든탑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공들여 탑 쌓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탑을 내가 쌓았거든? 이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탑을 세우는 것보다 내 이름을 세우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까지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그 죄를 지었죠. 네. 저것만 따먹으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될 수 있을 텐데 하고 따먹은 그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외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까지 표출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주느냐고 알아주지도 않느냐고 이럴 거면 나 안 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나 안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아니하였더니.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그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바벨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올리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 또한 세상적인 기준들로 점철된 행동 양식과 가치관과 세계관들, 그것으로부터 촉발되는 모든 삶의 지향성들, 방향성들, 이런 것이 다 바벨론이다,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에 속한 타락한 인간들을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타락한 너희여, 내게 들어야 한다.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타락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찢으실 것이고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들으셔야 안 찢어지지요. 아파요. 찢어지면 살아야지요. 네. 즉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은 타락한 세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다시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음행과 사치를 일삼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민낯이고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심판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CCC에서 많이 주장하지요. 그것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올까요? 그 푸른 계절이 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까요? 대답하셨지요? 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푸른 계절의 이미지가 어떤가? 이 땅이 그리고 이 세상이 공평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어서 차별이나 소외가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푸른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그러한 정의나 공평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러한 세상을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개념으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푸른 계절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봐오셨습니까? 참 살기 좋은 정의로운 그런 나라로 변해지던가요, 여러분? 물론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또 한강의 기적도 일어났고 의학과 또 과학이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가 정의로운 세계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친다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고 그 공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들이 밥 먹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 정의고 공의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의 공익이나 공리주의 따위 혹은 세상의 선함의 기준, 세상의 공평의 기준을 생각하시면 성경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푸른 계절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푸른 계절을 안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푸른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푸른 계절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푸른 계절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푸른 계절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지 사람들이 소망하는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더구나 누가 기록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들아, 세상 심판받을 거야.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내가 건져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런 낙원으로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낙원을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깨뜨리시고 이 세상도 다 깨뜨리실 거예요. 이 땅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면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영원토록 살 수 없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골수 꼴통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니 똥 굽다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욕을 많이 들어요. 너무 염세주의적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130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죠. 우리는 원인, 결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집 강아지 데리고 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가지고 데리고, 예? 그 영혼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지금 이 강단에서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국에 여러분, 염세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생에게 행복이란 없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을 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던 욥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염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라고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세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겁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뿐이며 따라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유가 바로 염세주의래요. 인간의 본질을 잘 본 거예요. 염세주의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행복은 없어요. 인간 자체만 놓고 보면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은금으로 채울 수 없는 보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이 뻥 뚫린 공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세주의가 말하는 인간이요? 예, 그들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너무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죄인들에게는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생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는 주님의 의로움으로 심판받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이어 따라오는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너희여, 너희는 연약하나 나는 강하다. 그래서 약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 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늘상 찬양 부르는 것처럼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백되는 찬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간을 개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에서 왕자로 신분이 변했고 사단의 앞잡이에서 성자, 성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다른 것 바꾸지 않는다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 찬양하는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른 거 아주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줘? 하나님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왜 나만 이 고통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만 미워해. 여러분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받은 구원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다들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의 비참함과 인생의 괴로움은 신의 맹목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신은 이기적이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악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그 악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자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얻으실 수 있는 게 뭐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받는 거 보고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보고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철학자, 문학가일지는 몰라도 그의 인생은 꽝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요. 신의 맹목이 인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분이심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처한 세계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 가장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쇼펜하우어 말했지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세계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주 그냥 가장 좋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가장 좋은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라이프니츠나 쇼펜하우어가 잘못했던 것은 뭡니까? 염세적이든 낙관적이든 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냥 세상적 염세주의자, 세상적 낙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염세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지막 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실상으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늘의 진리가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가 이 땅을 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무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주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어쩌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덮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이 이 땅을 덮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불의와 모든 악독과 모든 냄새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속성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게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려라. 그 심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처참하고 처절한 심판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인 것입니다. 희열과 여러분 만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지요.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게 하려 주시는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시는데 바로와 애굽의 병거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면, 심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 홍해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다니까요. 이제 그 바닷속으로 애굽의 군대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과 악독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 건너가셔야 되겠죠? 예, 다 그 물 건너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왜 만드시고 왜 우리를 그 세상 속에 던져 넣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우리를 던져 넣으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경험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소망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복을 원하십니까? 장수하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하등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라는 힘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세상 바다 풍파로부터 세상 광야에 숨막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보내셨고 죄악이 창궐한 썩은 데 나는 바다 같은 세상 그리고 헛된 가치로 점철되어 있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괜히 보내놓고 왜 또 나오래? 왜 앞뒤가 안 맞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힘이 가해지면 언젠가는 혼탁해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물고기가 살겠다고 더러운 어항에서 뛰쳐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이 못 살겠다. 나 나가야겠다. 살겠다고 나오는데 죽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어항이 청소되고 깨끗한 물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아예 나 살아야 뛰쳐나오면 죽는 겁니다. 주인이 그 물고기를 안전하게 들어 올려서 깨끗한 물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생명을 얻는 데는 내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행해 주십니다. 주인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인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학 예화를 드렸는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능력과 내 힘, 내 이름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단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 열정,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내리는 것에 치중한 모든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명목 안에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수고가 인정되겠지라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진리는 모른 채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점점 부패하여 결국에는 심판받아 소멸하게 될 더러운 어항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안 들려줬기 때문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닙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이라는 어려운 광야를 걸어야 될까? 그러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디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냄새나는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죄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정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 또 기막힌 일도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찾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풍파많은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하늘로 보낸 상실감에 슬픔과 아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비록 육체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딸을 위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귀한 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멀리서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그 가족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늘 저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풍파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 또한 흡족히 받아주셔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를 돕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주의 사랑하실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